21절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나오는데 왕의 다음가는 지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12보좌에 앉으겠다고 하신 말씀에 문자적 의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영적인 면류관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책망 대신 온유한 어조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지적하셨는데 요청은 어머니가 했지만 두 제자에게 답변하신 것은 그 간청의 실제적인 장본인이 그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잔은 하나님의 분노나 은혜를 나타냅니다. 시편 75장, 이사야 51장, 또 시편 2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고난의 잔이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말하고 있고 이사야 11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고난의 잔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그것을 축배의 잔인 줄 알고 얼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무지와 자만심에서 나온 동문서답과는 같은 웃지 못한 넌센스가 벌어진 것인데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례자가 되었고 요한도 베드로도 함께 최초의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말레네의 맛보섬에 위배되어 긴 박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그런 나를 제외하고와 같은 동요를 보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내가 줄 것이 아니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어떤 자리를 주는 것은 누구의 부탁이나 편애가 의해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적당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24절에 불쾌하게 여겨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새 부대 속에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부풀 끓는 것을 나타내며 성내다 격분하다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나다 의 뜻입니다. 그릇된 메시아 강과 이기적인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제자들의 초한 모습인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며 불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25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즉 복종시키고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다스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관들 즉 고위관리나 군주들을 억압한다.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나오죠. 이러한 권력가들이 통치하는 세상 국가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임명하고 통치하고 억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절에 나오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사고방식이나 행위 세계관 전부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전환인달 섬기는 사람은 집사 혹은 신분원권 혹은 목사 사역자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종은 당시 사고 파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고 주인에게 생사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종, 즉 노예에게는 오직 겸손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는데 주인을 무조건 섬겨야만 한다고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의 봉사 생애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그 절정은 부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대속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풀다 해방시키다에서 비롯되었으며 본래 종이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속전을 의미한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만 나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대신하여의 의미를 살리려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가 옳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반영하였으며 죄값으로 마땅히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여리고가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들 중에 하나이며 지중해 면에서 25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때부터 성경에 언급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요단강 동편길을 돌아가는 길목에 있었으므로 자주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는 디메오의 아들이 눈먼 사람 바디메오, 누가는 한 눈먼 사람으로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바디메오는 당시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름까지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에 대해 칭으로서 이미 가나의 여자가 부르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더욱 큰 소리로 눈먼 사람들을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목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포기하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고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거침없이 눈에 띄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역사적인 폐역과 불신앙의 성이 아니라 삭개오로 회개시키고 바디메오로 눈뜨게 한 거룩한 이적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쫓았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두 눈먼 사람은 고친 다음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으니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쫓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